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된 사울. 우리 사도행전 9장은 상당한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모여서 함께 참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떡을 떼고 또 함께 하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머물기를 원하였던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셔서,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오늘 이방인의 귀한 선교사로서, 그 당시의 목회자는 베드로지요. 그러나 이제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9장에는 사도 바울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기이한 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있는 얘기지요. 한국에서 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아들, 딸이 다 결혼을 해가지고는 한 딸은 LA에 시집을 갔고, 또 남자 아이는 샌프란시스코로 결혼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LA를 방문해서 딸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딸이랑 밤늦도록 이렇게 참 대화하고 또 그러다가 잠이 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아이 사위가 아침밥을 하는 거예요. 사위가 아침밥을 다 해가지고 다 마련을 하고 참 사위 자기가 가져가는 도시락까지 딱 싸가지고는 아침밥을 딱 차려놓고 또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서는 그리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흐뭇해한 거예요. 야, 너 참 시집 잘 왔다. 야, 저런 사위가 어딨냐? 저런 사위 1등 사위다, 1등 사위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있다 머물다가 이제 아들이 거하는 그 샌프란시스코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보니까 이민생활이 다 그러하지요. 이민생활이 그러한데 똑같은 양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식탁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는데 어머니 마음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예? 아니 귀하게 아들을 키워놨는데 도대체가 이 아들이 이 뭐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야, 너 결혼 참 잘못했다. 예?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니?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들에게 대하는 잣대와 딸에게 대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강하면, 내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해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강하게 되어지면 내가 약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의 중심이 바로 되어졌을 때에 그 원은 그 바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두 개여서는 그림이 제대로 된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참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 같은 자를 저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었던 그 자를 하나님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히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그렇게 못되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 저마다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내 삶으로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셔서, 성경을 보면 많이 위로가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시지 않았어요. 에서보다도 야곱을 쓰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는 그 가운데에 참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많이 위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선택될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나도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완벽한 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성경을 보면 그 추한 모습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져서 그러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목숨만 구제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조금 이쁘게 포장되어져서 그러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저런 사람이 있나, 그 한 사건을 보아도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삶을 보면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것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저 사람은 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명예도 있고 저 사람은 돈도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야,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 한 구절에 보면 사울이 그것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자기 의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이 너무너무 참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니 감사할 뿐이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팔수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지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에는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실은 사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요즘 말로 보면 참 그 스펙이, 그 이력이 상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새파라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참 책망하시고 그러셨지만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면 종교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그것이 하나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도자는 바리새파이면
정치적인 지도자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명예도 다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 자였어요. 거기다가 교육도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아, 저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돈을 벌어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뭐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가운데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기가 등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 모든 것도 육신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것이 채워져야, 이것이 바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있어야 이것이 채워지게 되어지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벳사공과 이 철학가가 함께 배를 타고서 이제 그 나룻배를 타고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가가 그렇게 벳사공에게 물었어요. 당신 철학을 아오? 그러니까 철학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잃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문학을 좀 압니까? 문학? 전 잘 몰라요. 문학이라고 하는 거. 당신은 3분의 1을 또 잃었습니다. 인생의 3분의 2를 잃었습니다.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제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꼬록꼬록 물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배에 이제 배가 넘어가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사공이 그 철학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수영을 할 줄 아오? 나 수영할 줄 모르는데. 당신 인생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철학적인 것, 문학적인 것, 명예적인 것, 외적으로 스펙을, 그것을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형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것이 죽어져 있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죽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이 사울을 보면 그 육신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에 죽어져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겉모습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보면 속에서 분노가 있고요, 또 때로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이 되어집니까? 자기를 죽이고, 우리가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하나는 자기를 죽여요. 자살로 끝나는 경우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상이 그것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총을 들고 난사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울 때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에 심리적으로 내 속에 그 추한 것들로 내 속에 그것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견디는 겁니다. 그 안에 채워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채워지지 아니한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고 모든 쾌락을 그것을 채워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여인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살아나고 영이 되살아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것이,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것처럼 오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다가오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그 사울이 그 등등해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싸우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 가운데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간섭하십니다. 사울은 그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서부터 빛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때로는 내가 사업에 힘든 모든 지경에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병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위험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뒤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가운데 어려운 직면에 그것을 직면하게 되어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을 소리를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울을 나무라는 것보다는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에요. 사실 두 번 부를 때는 그렇습니다. 두 번 부를 때, 한 번 부를 때는 좀 우리가 환한투로 부르는 것이지만 보통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요, 두 번씩 부를 때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부를 때도 그렇게 참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씩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요. 그것이 교회를 핍박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니요 그랬어요. 사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핍박하고요, 또 성도들을,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고, 몸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그러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울은 그 가운데 물었어요. 5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승천하셨고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삶으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게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시간과 모든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공간을 초월하여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만남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만남, 예수님과의 중요한 만남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어지고,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없었던 그 삶이 새로운 목적과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도 만나야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목적 없이 여전히 방황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살기가 등등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채워보지만 채워질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미닝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미닝을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오히려 벗어지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무너지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이 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삶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을 남한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북한의 부모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북한에 그곳의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가 그 북한에 있다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그 가운데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이 변화가 되어졌고 그 삶을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졌고 그가 육신적으로 보면 나중에 선교사 되었을 때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지경에서도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았던 사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것, 이건 육신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이어령 교수의 책을 보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여러분, 한국의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온누리교에서 세례를 받는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사실은 이어령 교수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지성인의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하나의 모든 지성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최고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때로는 그것을 기독교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그런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당신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느냐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명예를 구했을 때 책을 써서 명예를 구했을 때 명예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에 따라서 책이 잘 팔려지고 그러면서 돈도 명예도 같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때로는 병원에 가서 고침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한 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딸에게서 발견을 합니다. 그 딸이 사실은 일찍 죽었습니다마는, 딸이 2012년에 그가 세상을 떴지만은 그의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그 딸에게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 딸이 보면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이 사실은 이 LA에 살았어요. 이곳에서 검사까지 했습니다. 검사 역할까지 감당하고, 검사 그 뒤에 또 검사 나오게 되어지면 변호사 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폐증이 걸리게 되어지면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와이로 다시 떠나게 되어져서 하와이에 가서 그 생활을 꾸리는 가운데 자기 몸이 암으로 상당히 연약해지고 힘들고 그러는 지경에, 때로는 눈까지 실명이 오는 그런 지경에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딸을 방문합니다. 딸을 방문해서 보니까 상당히 그는 그 설거지 하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지요. 아버지가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면 그가 변호사여 모든 것들이 갖춰진 하나의 학문적인 것들을 다 갖춰진 것이었지만은, 그가 보면 아들이 자폐증이요 자기는 암으로 투병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딸에게서 그런 딸이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아버지는 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그 한 구석에 차지하지 못하는 그것을, 딸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딸의 전도함을 받고 사실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한국에서는 있어서, 참 이어령 교수는 그가 변화되어지고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과 함께 곳곳에서 간증이 되어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든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뭐냐면 그 지성인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 가운데 과학은 설명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랬어요. 예술은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예술이라 그랬어요. 참 보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찝는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라. 다시 말하면 체험하는 종교라 그랬어요. 체험되어져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체험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영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의 삶은, 그것은 여전히 계속 목마르게 되어지는 인생이라. 그가 변화된 그 삶 속에 그 딸은 물론 세상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일찍이 세상을 떠나 했지만, 아버지가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그것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가 변화됐던 한 부분은 어디에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면서 그가 해같이 얼굴이 빛나고 천사처럼 빛났던 그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것을 표현되어짐으로 이것이 때로는 죽음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와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지요? 그래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의 분명한 그 목표와 확증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방향성입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됩니까? 그 상대방 골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요.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자기 골을 향하여 열심히 낸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좀 알면 좀 끄덕끄덕 좀 하세요. 운동 경기를 좀 아시잖아요. 좀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목적과 자기를 만드신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아실 거예요. 뭐예요? 이름이 제목이 뭐예요?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인데 한 화가가 길을 가다가 사실은 무엇으로 만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폐차된 자전거의 안장과 폐차된 자전거의 그 핸들을 가지고 두 개를 접목시켜 가지고 그것을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제목을 황소머리라. 여러분, 이것이 경매에 나왔는데 얼마의 경매가 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경매에 나온 3천만 불이었습니다. 경매가. 여러분, 왜 그래요? 누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에 자랑하는 그 20세기의 천재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치로 말하면 저거의 가치 얼마가 되겠어요? 저 가치로 말하면 폐차된 것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싸구려입니다. 그런데 그 파블로 피카소가 그것을 만져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가치 있는 3천만 불의 귀한 가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요, 이것을 화학적인 분석으로 그것을 확인한 분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의 몸은 71%가 물이라잖아요. 물이고 18%가 탄소고 4%가 질소고 2%가 칼슘이고 2%가 인이고 1%가 칼륨이고 0.5%가 황이고 0.5%가 나트륨이고 0.4%가 염소와 칼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과학자들은 이걸 또 연구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이것을 완전히 한 줌의 재로 내어졌을 때 그것을 표현한 것이 가치로 말하면 얼마 정도 가치라는 거예요? 89센트. 우리의 몸을 그렇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3천만 불,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삶 속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별 일 없는 하나님 앞에 다윗 목동 그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평범하게 80세 된 노인으로서 그냥 생을 마치고 마는 그 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큰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어지고 120살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베드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림 받았을 때, 쓰임 받았을 때 귀하게 사도행전의 초대 목사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안에 붙들려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